오늘 이사야 65장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보시기에 따라서 제가 멀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난 주간 동안 제가 좀 감기 모살이 심해가지고 그렇잖아도 골골할 인간이 좀 많이 좀 골골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사실 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상에 이렇게 어제 앉아있기는 있었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도대체 머릿속에서는 뭐가 돌아가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본문이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꼭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65장 말씀인데요. 이 65장을 어떤 분위기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65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65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하신 내용인가, 아니면 앞에 어떤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늘 그렇지만 본문을 읽을 때는 앞부분과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만에 다시 65장을 보지만 지난주 64장을 보았고요. 그러나 원래 성경을 읽을 때는 쭉쭉쭉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지금 65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2장부터 이렇게 쭉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가 빛을 내 영을 너희 위에 임하게 하겠다 하고서 이제 구원을 선포하시죠.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62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새로운 길을 수축해서 천하 만민들이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은혜 받고 구원 누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63장으로 넘어갑니다. 63장에 보면 그렇게 새로 수축된 큰 길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열방이 오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만 쓸쓸하게 걸어오죠. 근데 그 한 사람의 옷이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돌아오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심판을 행하고 오시는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길은 구원받은 열방 백성이 오게끔 이렇게 예비된 길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아무도 그 길로 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 열방을 심판했기 때문에 생긴 선열에 붉게 물든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그런 장면이 63장에 나오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거기서 장면이 끝나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이후에 63장 후반부와 64장에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4가지 기도와 간구가 나옵니다. 이 심판받은 상황 속에서 4가지 기도와 간구가 나왔는데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가 악합니다. 마지막 4번째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가 진흙이니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드렸던 62장부터 쭉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먹지 못한,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도리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받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은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읽은 65장이 나옵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다 이해한 겁니다. 그럼 65장은 뭘까요? 65장은 간단합니다. 65장은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앞에서 부르짖었던 기도에 대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이 땅에 강림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읽을 때에 앞부분에 죄악에 대한 회개와 간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5장 안에는 크게 보면 본문이 길지만 3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하나, 8절부터 16절 둘, 17절부터 맨 끝절까지 셋.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기도 응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라고 응답하셨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1절을 보시면 그냥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훨씬 더 쉽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의미 중심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문자 중심으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이게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구하지 아니하던 자, 구하지 않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다시 보시면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찾아냄이 되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그 사람이 부르거나 구하거나 찾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한테 나타나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찾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네가 나를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너에게 보여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그들은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부른 적이 없어.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나를 찾지 않은 너에게 가서 나를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너에게 말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종일, 잠시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너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찾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하루 종일 패역한 일로 죄를 범하고 살았지만 내가 너를 찾아갔고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었고 내가 너에게 내가 여기 있어 여기서 말을 했고 그냥 말을 해도 너희가 응답하지 않으니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손짓을 손을 펴서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잘 맞아서 뜻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얼굴만 보아도 눈빛만 보아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죠. 근데 이렇게 쳐다보았는데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부르죠.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이야기한다고요. 이야기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손짓을 한다고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여기 있잖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층적으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같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3절 4절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 동산에서 제사하며 우상 숭배한 거죠.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이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무덤 사이에 앉아있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 두 번째 줄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거죠. 자기 멋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우상 숭배하는 대로 자기 쾌락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을 가만히 보시면 십계명도 있지만 십계명 이외에 거기 들어있지 않은 일상적인 삶에 대한 명령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손짓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를 범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7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첫 번째 단락 다 읽었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나온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그냥 내용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찾거나 나를 구하거나 믿음대로 산 게 없지만 내가 너를 찾아갔다. 내가 나를 너에게 계시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내가 베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네 멋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너는 심판을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이 첫 번째 응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응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맥락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이러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셔야 정상일까요?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거 내가 응답해주마. 네가 원하는 거 1번, 2번, 3번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그게 맞아 보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네가 왜 죄져서 네가 왜 심판받고 있는지 아니? 네가 지금 죄로 인하여 형벌받은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 라고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왜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설명하세요. 조금 더 나이브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범한 죄악들이 나오죠. 하루 왼종일 자기 생각을 쫓아서 패역한 길을 쫓아간다. 자기 딴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의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루 종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패역한 길을 따라가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꼴보기 싫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죄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앞부분에 가만히 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그런 이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핀트가 하나님 응답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회개할 때도 1번, 2번, 3번으로 회개하지만 진짜로 회개해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가 왜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는지 아니? 여전히 시선을 나에게 맞추지 않는,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회개하는, 그거 내려놔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은혜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회개하는 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당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구하지 못하는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이거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 알려주시고 말씀하신다. 네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게 뭔 줄 아느냐? 네가 왜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 하나님의 응답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현재 상황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생긴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직접적인 이유는 자연재해가 생긴 거니까, 기상이변이 생긴 거니까 지진이 나고 혹은 전쟁이 나고 한 거죠. 국제정세가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그게 직접적인 이유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우상 숭배하고 네 멋대로 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네가 지금 심판을 받은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심판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행은 형벌로서의 환난이나 어려움을, 형벌로서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그게 가장 불행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사소한 일이 있을 때에도. 왜 나는 감기가 걸렸을까? 무슨 죄를 져서 그렇죠? 무슨 죄를? 우리 성도들이 죄가 많아서 목사가 감기가 걸리나요?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죄가 없어서 죄 때문에 그런 감기가 걸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만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환난인가? 아니면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벌인가?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잘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것이 믿음 때문에 생긴 것이건 아니면 죄악 때문에 온 것이건 간에, 어떤 역경이건 아니면 형벌이건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성도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왜 그런 일을 만나는지 아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방식의 응답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크든 작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시간을 정해놓고 혹은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더 공고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확실해졌다. 뭐 이상한 거예요.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나의 고집과 나의 판단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확고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주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생긴 것인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생긴 것이냐? 네가 과연 내 앞에 온전하게 잘 서 있느냐? 네 삶 속에는 우상이, 네 삶 속에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없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라가 막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 참 우리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촛불 들고 나가기도 하지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하튼 기본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태어나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악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사실은 그것들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생긴 것인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나옵니다. 이 8절부터 내용은 어찌 보면 기도했던 앞부분에 나왔던 그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그 기도 자체에 대한 응답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8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지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여러분, 포도송이에 즙이 있는 게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은가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먼저 사신 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은 다 경험을 통해서 알 거예요. 어렸을 때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면 늘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제대로 된 과일을 좀 사보자. 그냥 조금 먹어도 좋으니까 3,000원 주고 귤을 사면 좋은 귤을 사서 먹어보자. 왜 다 팔고 남은 거 썩음썩음한 걸 다 많이 주는 거 그런 걸 사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은요, 과일에 즙이 있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과일에 항상 즙이 당연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즙이 없는 과일도 있어요. 썩은 과일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든 삶이 더 향상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송이에 즙이 있어. 너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모습이 당연히 배어있는 그게 있어. 포도송이에 즙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포도송이를 거두어와도 거기 즙이 없기 때문에 야, 괜히 헛고생 1년에 다 갖다 버려라. 그러고 지냈는데 그게 아니라 야, 다 거둬와. 거기 즙이 있네. 놓고 먹자.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을 얻을 자를 내리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씨를 주시고 기업을 얻을 자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을 얻을 것이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10절을 보십시오.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씨를 주시고 기업을 받을 사람들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명이 나오죠. 아골 골짜기가 나와요. 거기가 무엇이 된다고요? 솥대가 눕는 곳이 된다. 아골 골짜기를 원래 뭐 하던 곳이냐면 사람 돌에 쳐서 죽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시체들이 즐비한 해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 불태워가지고 죽인 그런 시체들 불태운 재들이 가득 차 있는 그게 아골 골짜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눕는 곳이 된다고요? 솥대가 눕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셔서 아골 골짜기가, 솥대가 누워있으려면 어떤 곳이 돼야 되겠습니까? 잔디가 많은 그런 곳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거꾸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소가 얼마나 많으면 다른 것들을 다 채우고 심지어 아골골짜기까지 가서 소떼가 누워있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런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 8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기도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마.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마. 우선 내가 유다의 씨를 그리고 기업을 물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하고 내가 그들을 내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그들이 노력하면 노력의 대가를 그대로 얻을 수 있는 포도성리에는 즙이 있는 그와 같은 현실을 줄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저기는 쓸 수 없는 땅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아골골짜기까지도 풍요로움이 가득 차서 소떼가 거기에 다 들어눕는 그런 삶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11절 12절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이다.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심판당하느냐? 12절 두 번째 줄 왜냐하면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너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표현도 보면 참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한다. 그게 아니에요. 니네는 원래 나를 찾지 않지. 내가 너를 찾아갔잖아.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는 구원에 대한 선포가,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한 선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다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은 아마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는 제일 앞부분에 나왔던 구원에 대한 선포만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도 심판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미 지금 난 어떤 상황이죠? 이미 심판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가 역경을 만난 게 아니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과 심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심판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 두 가지 길이.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원래는 내 앞에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심판 이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망의 길 이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은혜가 풍성한, 또 하나는 심판이 있는.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갈래?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 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선포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뭘 선택하라고요? 이미 다 망해버렸는데 뭘 선택하라고요? 너는 어차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줄게. 첫 번째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로 네가 노력한 삶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만들어주고, 세 번째로 네 삶의 환경을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다 만들어줄게. 그게 하나님 지금 응답하시는 거예요. 13절부터 보세요. 대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지금 그대로 있으면 너희는 배고프고 갈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기도한 너희들에게 내가 응답해서 나의 종들에게 응답을 해서 기뻐하게 할 것이고 먹게 할 것이고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길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두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뭐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다의 씨 혹은 기업을 얻을 자 혹은 나의 종들은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이방인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 나온 유다의 씨 기업을 받을 자 나의 종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죄를 범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 조금 더 앞장이랑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비록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지경이죠.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유다의 씨로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로, 내가 주는 복과 은혜를 받을 자들로 내가 만들어 주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모두가 다 심판받고 다 망할 지경인 것처럼 보여도 나의 종들에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나의 종들에게 내가 살 길을 열어주마.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응답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응답입니다. 설교 아무리 다 오랫동안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을 때, 그때도 늘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응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은 17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사실 이 17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17절에서 그냥 결판이 나버립니다. 17절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 응답하실 때에, 보라, 내가 무엇을 창조한다 말씀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실 이게 정말 큰 은혜죠. 이전 것 중에 기억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은혜를. 제가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 한 푼 10원 한 장 어디에 썼는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잊지 않는,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주님이 정말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제가 받은 큰 은혜 두 가지 이야기하라 그러면, 첫 번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데 왜 나보다 성공하지? 절대로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노력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정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행복해요. 늘 감사하고 늘 기뻐요. 딴 사람이 보면 저런 바보 멍충이가 있나. 너무 좋아요. 그게.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없어도 우리 자녀들은 꼭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딴 사람이 잘 되면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만 이게 힘든가? 힘들었나? 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늘 그랬습니다. 왜 머리도 내가 좋고 공부도 내가 열심히 해야 저 자식이 성적이 더 좋지? 근데 저 자식이 성적이 좋으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는 행복해졌어요. 감사하고. 이게 처음 개척한 다음에 받은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제가 딴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저한테 얼마나 서운하겠는가 거의 기억 안 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애들 엄마가 나한테 뭘 잘못했는가, 잘못한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그게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은 거. 며칠 전에 뭘 잘못했던 거, 누군가가 나한테 욕했던 거 잘 기억 안 납니다. 복습해야 돼요. 복습.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 사실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4가지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임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꼬라지가 엉망진창이고 딴 사람이 나를 봐도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서 형벌과 심판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원래 주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어주시고 나를 진흙으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빚어주마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빚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몽땅 다 너에게 다 베풀어주마. 그냥 너를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여지껏 알고 있었던 모든 세상, 네가 경험해왔던 모든 경험, 온 세상을 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새롭게 된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마. 너의 영혼도, 너의 육체도, 너의 삶도, 네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도, 문화도, 역사도, 가족도, 교회도 몽땅 다 새로 만들어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응답하시는 이 내용은 네가 기도했던 것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채워주겠다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까지도 내가 너에게 응답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었던 것들, 내가 너에게 베풀겠다고 계획해놨던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마. 네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아닌 내가 만들어 나가는,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그런 너의 인생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렇게 지금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위대한 응답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다 부수적인 내용이에요. 부수적인 내용. 18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기뻐해요? 뿐만 아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도 너희 때문에 기뻐하세요.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너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주시겠다. 20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여기는 오래 살 것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쭉 있어. 24절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듣고 응답할 것이다. 25절 너희 서로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줄 것이다. 그래서 17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 세 번째 기도 응답하신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지껏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하나님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여지껏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뭐 장수하는 것, 풍요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도 응답받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응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프다고 하더니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들을 할 거예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하나님이 한 가지만 응답 안 하시고 세 가지나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만 응답하셔도 되잖아요. 왜 지금 그 꼴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가 11조 잘하는지 금식을 잘하는지 교회 청소 열심히 하는지 네 꼬라지를 봐서 두 번째 응답은 줄지 말지 생각해보마, 이러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평생 받아야 될 은혜를 한꺼번에 다 응답하셨어요. 다 알려주시고 다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과분한 은혜를 주세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삶에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은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로 네가 어떤 모습인지 왜 그런 것인지 내가 다 알아. 그럼 너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네가 기도한 거 내가 다 응답해. 세 번째로 네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내가 준비한 가장 좋은 곳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리할게요. 만약 오늘 이사야 65장을 읽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딱 한 가지 메시지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결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혹시 뭐 믿음으로 잘 살다가 역경을 만났을 때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형벌과 심판을 받은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여지껏도 내가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설령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다른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십니다. 다른 데에 엉뚱한 데 소망을 두지 말고, 엉뚱한 데서 위로를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험 보고 떨어진 놈들 중에 열흘이라도 작정하고 기도하는 놈이 없네.
그렇게 여자친구가 있기를 원하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가 기도하면 뭐해? 제가 웃자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시면 뭐합니까? 기도 안 하면 가장 꽝입니다. 기도합시다.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건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이 내 삶을 향하여 갖고 계신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다시 발견하고, 그래서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아직 남아있는 2016년이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는 주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